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이기며 경건과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산 증인으로서 변화된 삶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주십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도 젊은 시절 세속적 성공과 방황을 경험했지만, 빌리 그레임 목사님도 성령 체험 후 전 세계 수백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떠나가신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겠지만,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아 너에게 보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성령 세례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폐장병 같은 120 문도에게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잔해하고 믿는 자를 핍박한 사울 청년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남을 주셨고, 이후 사울 청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집 가라 하는 곳 유다 집에서 사울 청년을 찾아 안수하여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울 청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5절 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교회를 잔해하고 믿는 자를 포박하고 죽인 데에 앞장섰던 이 사울 청년, 기독교 입장에서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데에 앞잡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다고 하는 건요, 감정적으로 그 누구도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사울 청년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가 사울 청년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 청년을 만나 주셨고 또한 그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후에 복음 사역에 매진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사울 청년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미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사울 청년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그 이상의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울 청년은 마지막 목이 잘려 죽는 순간까지 정말로 고난의 연속이었고 핍박의 연속이었고 루스드라 성에서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동댕이 쳤던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나니아 이 제자가 설득을 당합니다. 아나니아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집가라 하는 곳 유다 집에 가게 되면 사울 청년이 눈이 멀어 있는데 그를 보게 하라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그 사람 나는 안수 못 하겠습니다. 이 아나니아 제자가 주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에게 15절에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나의 바로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 제자가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가게 됩니다. 우리 17절 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유다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여기 키워드가 성령으로 너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충만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 청년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고 또 직접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순간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었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고 근데 아나니아 제자가 그 머리에 안수하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동시에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 예수의 산 증인의 삶을 다 살아갑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도 있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이 착한 행실로 바꿔지고 강팍한 마음이 이제는 옥토박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사나 죽거나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의 믿음이 사람이시 있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언변이 좋아서 누구를 설득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요 능력이 많아서 자기의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이 많아서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복음 전도자로서 평생 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에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성령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이 영혼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겉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복종당하여 우리 영혼이 주의 은혜를 전할 때에 우리 몸이, 우리 입술이 그냥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부르짖어 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체험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영원히 알지 못한 불못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 유다서 1장 23절 말씀처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야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유황못으로 가는 줄 모르고 막 달려가는 그 인생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또 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의 영광, 죽어도 주의 영광,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심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하여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풍기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값으로 멸망받아 아버지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죄를 즐기면서 사는 저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설득할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 심령의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산 증인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제2의 부흥운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마다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곳에 지구촌 제1교도 양적 질적 재정적인 큰 부흥을 주셔서 교회다움 교회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계 선교를 능히 잘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남녀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